예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4차원의 영성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요소를 4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생각과 믿음, 그리고 꿈과 비전, 마지막이 말, 언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과 언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혜인 수녀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그 좋은 말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고맙고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때때로 무심코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 자체에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편 저자는 선택된 많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고 보호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영유해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서 본문 말씀은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선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을 거두지만 악한 말, 불평하는 말이 건네주게 되면 틀림없이 악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거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언어의 영성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동감이 가고 교훈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그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이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 힘을 주는 말을 하라. 시작. 힘을 주는 말을 하라. 힘을 주는 말을 하라. 힘을 주는 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도 있습니다. 정말 힘을 주는 말들을 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내 언어를 맡겨라. 시작. 하나님께 내 언어를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묵상들, 주께 연락되는 성숙한 언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일한 대언장어로 믿음만 외쳐라. 믿음만 외쳐라. 따라서 합시다. 시작. 믿음만 외쳐라. 우리의 말로 믿음만 외칩시다. 이 대언장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말, 믿음의 말만 외치십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입술을 사모하라. 시작. 깨끗한 입술을 사모하라. 깨끗한 입술을 사모하라.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들이 부풀어져서 눈동이처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조그마한 말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깨끗한 말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십을 경계하라. 시작. 가십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 가십이라고 하는 것, 시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가십입니다. 남의 말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 평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시작.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람 좋게 하는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여덟 번째, 칭찬의 권세를 사용하라. 시작. 칭찬의 권세를 사용하라. 여러분, 이 칭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 자그마한 것,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랫사람에게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라. 시작.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라. 여러분, 가정의 언어의 폭력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어의 폭력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평화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라. 열 번째,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시작.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감사가 흘러넘치게. 여러분, 어느 때 흘러넘칩니까? 가득 채워질 때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그 감사가 건드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늘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진 목사님의 이 얘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저자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는 그 말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가 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은혜가 되는 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신체의 리듬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학의 대부이시며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인도 선교사의 초창기 인도 선교사이신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89세에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고생하시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탠리 목사님이 간호사에게 아침 저녁 아침 낮 언제든지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아멘, 이 일들을 아는, 이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존슨 목사님은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몸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히말라야 산지로 휴양을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거기서도 여전히 간호사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계속 되풀이하며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수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9세 된 노인 그 존슨 목사님이 그 모든 병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 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외칠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에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포된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병이 고쳐질 거야. 나을 거야. 나의 사업이 번창할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판과 불평의 말 대신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하나로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 훈련가이신 지그 지글러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뉴욕 지하철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켠에 홈레스 피플이 볼펜을 팔고 있습니다. 일부를 주고 사람들이 볼펜도 갖지 않고 내려갑니다. 지글러 목사님도 이분도 일부를 주고 내려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아까 일부를 줬는데 볼펜 한 자를 주시오. 말하지 못해 이 거지가 볼펜을 줬습니다. 그러자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글러의 이 한마디가 이 거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글러 목사님이 어떤 강연장에 갔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볼펜을 주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1분만을 주고 가기에 나는 늘 거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볼펜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글러 박사의 이 한마디가 그 거지에게 꿈과 믿음을 갖게 하고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한마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일본의 파동학자, 이 음파, 전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고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게 모욕감을 주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면 물이 흉하게 결정체가 깨져서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물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형을 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랑의 주파수가 물 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도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나고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말을 하죠.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60%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면 60% 이상의 물 분자가 모양을 이상하게 갖는답니다. 그래서 온갖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다, 칭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 물 결정체가 60% 이상이 되어 있는 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몸이 그렇게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여러분,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말들은 꿀송이가 되어서 양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 지혜자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며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근심의 마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번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즐겁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저주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다. 중학교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비난과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격려와 위로하며 살리는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감사의 말. 사도 바울의 윤리 강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늘 항상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전재혁 목사님의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10번째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어느 때 넘쳐요? 가득 차야 넘치는 것이. 정말 감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계속 반복할 때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습관처럼 감사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낼 때에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역경들이 감사의 일로, 감사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감사의 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의 고난조차도 움직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투병 가운데서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휠체어를 끌어가면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God is so good. 제가 지금도 제 인생을 움직이는 귀중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등학교 때 교목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천국 방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낙심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기를 앞두고 비자 인터뷰에서 2번씩이나 떨어졌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God is so good,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3번째 스페셜로 인터뷰를 받고
유학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목표인 박사과정을 포기하며 버지니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God is so good,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모나고 자존심 세고 나처럼 부정적이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굽이굽이 골목골목마다 당신이 간섭하셔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못난 나의 부분들을 하나님 채우도록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내와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한 삶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탄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think, 생각하는 사람, thank,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것, 여러분에게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결과만 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탈란트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야고보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덕을 세우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뱉은 것 절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은 목사에게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한마디가 혹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 너무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4차원적인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나만 상처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입술로 상처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